강여구 박사는 매우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13살 때 축구공의 눈을 맞아서 망막마비가 됩니다. 2년 동안이나 온갖 치료를 다 했는데 그만 실명이 되고 맙니다. 충격을 받았던 아버지, 어머니는 차례로 돌아가시고 17살 된 누나가 있었는데 그 역시 부모님을 대신해서 3명의 동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평화시장 봉제공장 직공으로 일하다가 그 누나마저도 2년 후 과로로 세상을 등지게 됩니다. 남아있는 동생들은 이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9살 된 동생은 보육원으로, 남동생은 철물점으로, 그리고 강영우 자신은 맹인 재활원으로 갔습니다. 강영우의 가족에게 불어닥친 고난의 바람은 그 가정을 풍비박산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한 여학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영우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며 다른 사람보다 몇 배의 노력을 해서 연세대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길에 올라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백악관에서 차관으로 일하며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게다가 그의 자녀 가운데 하나는 세계적인 안과 의사가 되었고 또 하나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미국 대통령의 보좌관이 되는 기적을 이루어내었습니다. 강 박사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의 아내 서근옥 여사의 내조에 힘입은 바도 크기도 하지만 그 부부에게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에 온갖 역경과 불가능을 넘어서서 세상에 우뚝 설 수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또한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 손에 붙잡혀 믿음으로 굳게 서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새해 첫 주일인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이렇게 되게 하옵소서 하는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새해도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을 보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인간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찾으시는 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미국 국가 조찬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미국 전역에 생중계가 됩니다. 그 자리에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미국의 지도자들 3,500명이 모여서 이제 미국과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장장 3시간 반 동안이나 마치 물 흐르듯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 모두의 얼굴에는 만족한, 우리가 은혜 받은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3시간 반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예배가 그렇게 은혜로울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예배를 보면서 미국이 아직도 세계 속에서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군사력과 경제력보다는 이렇게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처럼 예배 드릴 때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믿음이 약해지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현상이 예배에 소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이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이 다가오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거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욱 열심히, 더욱 정성을 다해 예배에 참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성벽을 재건하고 너무 감사하여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낭독하도록 요청하고 그 낭독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귀를 기울여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들은 이렇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일어서 있는 채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새해는 이렇게 예배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 모두 새해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 다음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환경을 변하게 하고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을 보면 믿음의 기도 병든 자를 구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이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유대 장로들을 예수님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이 장로들은 그 백부장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잘하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회당까지 지어주는 사람으로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고 그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백부장이 또한 그의 벗들을 보냈습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말씀만 하자.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이 백부장은 로마 제국의 군인 장교였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최대한의 겸손의 자세로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 대하여 감탄하셨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주님께 구하는 모습. 그 백부장이야말로 주님이 찾으시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을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해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으며 응답되어지고 고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그 다음은 말씀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 미국 농담에 거북이 교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새는 9일간 먹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10일간, 개는 20일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500일을 먹지 않아도 살고 뱀은 800일을 견딘다고 하고 곤충들은 자그마치 1200일을 음식 없이도 생존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거북이 교회란 무슨 말일까요? 거북이가 500일 동안 먹이를 먹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500일을 먹지 않고 견디는 것처럼 하늘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는 신자를 풍자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의 꿀처럼 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처럼 달고 맛있는 말씀을 매일 먹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보통의 말씀과 다르고 성경에 쓰여져 있는 책은 다른 책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적셔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육신의 병을 치유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바뀌고 유행도 흘러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을 보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새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의지가 약해서 혼자기 힘든 경우에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한 주간 읽었던 말씀을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1년 1독 성경 읽기표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 나간다면 반드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할 때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고백했던 신앙의 선조들처럼 엄청난 변화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마지막으로 우리는 올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의학박사 허버트 벤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종교나 철학적인 것에 관심을 지닌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는 과학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고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현상이 두통과 협심증, 불면증, 중풍, 고혈압, 암 치료에 의학적인 효능이 있고 공포로 인한 충격 조절, 근심으로 인한 설사와 구토, 변비, 불안, 우라병에 효과가 있으며 콜레스테롤 함량을 낮춰주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평안과 감정의 균형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창조력을 증진시키는 등 의학적 효능이 있다고 밝혀내고 그것을 발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이미 이 허버튼보다 더 먼저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증거합니다.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말씀은, 산을 옮긴다는 말씀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여구 박사는 13세에 실명이 되었고 부모님과 누나도 세상을 떠나고 동생들과도 뿔뿔이 흩어지고 맹하 재활원에서 보내진 사람인데 어떻게 그 태산 같은 고난의 현실을 극복해내고 미국 백악관 차관보가 되어 한국인으로서 미국 정부의 최고위직에 오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강 박사와 그의 아내가 고백한 대로 겨자씨만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13살의 맹인 소년의 가슴 속에 있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고 연약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있던 겨자씨만한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어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게 했고, 태산과도 같았던 어두운 현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옮겨 버렸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 그리고 수없이 많은 역경을 이기고 맹인으로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실 겁니다. 이제 희망차게 시작된 2016년, 우리 목포 중앙교회가 이 땅에 태어난 지 93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이 해를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는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새해는 작년에 이어서 물론 여전히 회복과 치유를 위한 목회를 계속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를 위해서 올해의 표호를 은총의 100년을 준비하며 세대를 이어 복이 흐르게 하옵소서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세계 교회 지침을 작년에 이어 한 개를 더 추가했습니다. 내가 예배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내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신다. 내가 전도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로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와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성공하는 한 해를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목포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교회가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우리 후손들에게는 가장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도록 해서 그것을 물려주어야 할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 새해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는 사람, 말씀으로 굳게 서는 사람,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빛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는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게 하옵소서. 이제 은총의 100년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이 교회가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목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는 가장 인생에 있어서 빛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